용서와 화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변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광경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아름다운 칭호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경험한 다음에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허벅다리가 부러졌지만 쩔뚝쩔뚝 거리며 이제 에서 형을 만나러 가지만 아침 해가 찬란하게 솟아오르면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희망의 이 상황 가운데 드디어 이제 에서를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면서 도망을 쳤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을 접합니다. 그 기세를 보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자기와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을 기세로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달려오는 에서와 400명의 부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날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았지만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냉혹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옛 기질대로 어떠한 전략적 배치를 하고 있나요? 여종들과 자식들은 전면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으로 배치하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게 되죠.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인격이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성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인물이 야곱의 인물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그 과정에 차별과 편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해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 보게 되면 불명하게 달라진 것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 가족들 무리해서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에서를 그 앞에서 맞이하죠. 그 전까지는 항상 야곱은 문제를 회피하고 뒤에 숨는 그러한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32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로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의 얼굴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과 다른 사람을 달라지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해야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나요? 언제까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기 뿐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더 도지게 만들죠,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할 때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난감함 가운데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외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달콤한 반전, 스위트 서프라이즈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알았겠어요? 에사가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고 입 맞추며 그렇게 서로가 울지를 상상을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너무나도 겸손한 가운데 에서를 맞이하였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놀랍게도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습이 어때요? 7번 땅에 몸을 굽혀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종속자가 군주에게 드리는 경배와 다름없습니다. 형 에서를 그러한 주인을 대하듯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꼬박꼬박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겁을 집에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형을 주님처럼 대하겠다는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와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내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사과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한 자가 있나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잘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기로 하나님께서 화해를 맞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얼마나 참 경이로운 화해의 장면인가요? 너무나도 이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400명이 칼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그냥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에서가 달려오더니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20년간 쌓아왔던 그 증오와 복수심이 단번에 녹아내려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극적인 용서와 화해로 서로 입을 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서로에 대한 이러한 응어리와 원망과 상처, 이러한 서운함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 응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응어리가 단번에 씻어내리는 이러한 뜨거운 눈물이죠. 에서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속인 야곱을 기꺼이 와서 용서해 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이 갈았던 그 에서가 어떻게 단번에 야곱에게 달려와서 목을 어금맞고 입맞추며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정말 돈도 맺고 간 그러한 나쁜 놈이 있다고 합시다. 내 손에 그냥 잡히면 너는 뼈도 못 추려 하면서 항상 복수의 칼이 갈았던 그 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 살벌한 관계가 연출됐겠어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극적인 아름다운 화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물론 에서가 너무나도 그 호탕해요. 대범합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막 짜잘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7번 머리를 굽히고 이렇게 발발 떨면서 오지만 에서는 그냥 달려가서 그냥 확 한 번에 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전날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막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냥 옷이 다 찢어지게 되고 머리는 다 그냥 헝클어지게 되고 그죠? 그냥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절을 하면서 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동생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들었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그냥 20년 동안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개기름이 번들번들하고 비단 옷을 입고 럭셔리하게 이렇게 왔다면 그냥 입맞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냥 목이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분이엘의 얼굴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의 그 얼굴과 그리고 초췌한 이러한 모습과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계속해서 얘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20년 동안 복수심에 이를 갈았던 형의 마음이 녹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식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나요? 수천 번의 잔소리를 하게 되면 수천 번의 마음이 닫혀질 뿐입니다. 절대로 잔소리나 옳은 소리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연인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원한을 풀어서 화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다. He himself is our pea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관계의 종족들을 말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중간에 완전히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어떠한 것으로요?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 둘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뭐를 만들어요? 하나의 새 사람,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족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소멸시키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둘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평화와 용서와 화해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관계, 가족이건 가까운 친구건 교회 아니건 이웃건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나요?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꼬인 관계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놀라운 화해와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짬통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로 꼬인 관계는 더 꼬이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화해된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서로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가 되고 정말 목을 어금맞고 우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천국이죠.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지옥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지옥 딴 데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마음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모델이잖아요. 원수된 관계가 하나가 됐듯이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이로운 화해와 용서의 그 뒤에 어떠한 사건이 전개가 되나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인가요? 에서가 이제 쭉 오면서 뭐를 맞닥뜨렸나요?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들, 가축들을 맞닥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오는 길에 많은 가축들을 만났는데 그것이 뭐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모든 가축들은 웬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그것은 제가 형님께 드리는 작은 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앞장에 32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야곱이 예물을 택한 그 마리 수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 세어보면 몇 마리가 될까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뭐 낙타 30, 굉장히 많이 550마리나 됩니다. 550마리가 엄청난 양이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엄청난 양의 가축이 야곱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대답해요. 극구 사양하면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지금 너무나도 족하니까 너의 소유를 그냥 거둬라. 나는 지금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 목사님 저 선물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현찰을 좋아할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잠언 2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잠언 21장에 보게 되면 은밀한 선물은 무엇을 쉬게 해요? 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 아래 뇌물은, 여기에서 뇌물은 사실 선물과 같은 의미예요. 교차적으로 쓰는 단어를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 안의 선물이 뭐를 그치게 만들어요?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뒤따라오는 그 말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뭐예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가 뭘까요? 정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죠. 그것이 분노를 그치게 하고 서로의 원수 맺는 것이 화평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이러한 인간적인 전략이 없이 너무나도 교만하게 그냥 나갔다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다 한순간에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충분하게 숙고했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고 형을 위해서 이해를 갖추니까 형의 마음이 계속 열리면서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선물을 받는 태도는 어떠한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극구 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관건을 할 때 마지못해 받는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극구 사양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에 아닙니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청하건대, 정말 제발 부탁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꼭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그 나에 대한 그 복수심을 하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칭찬이 가식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정말 진실인 거예요. 형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지금 33장에서 그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나요? 바로 전장에 어떠한 얼굴이 있어요? 분이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이 야곱이 형의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봐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한 사람은요, 사람과도 진정하게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사람과 화해를 안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과도 화해를 안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꼬일 수 있겠죠.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이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얼굴, 심지어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분이엘을 경험한 그 사람은 그 원수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형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 저런 사람 봐요. 얼굴의 인상이 어떤지 한번 봐봐요. 예. 옆에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글림스가 보이나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죠.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마하나임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야곱은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답보 상태가 아니라 퇴보죠, 퇴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야곱처럼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고, 이 사기꾼과 같은 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어둠이 완전히 거쳐지게 되고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연상되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떠올라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갈릴리 바다를 누비시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안에 쳐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함께 사셨던 겁니다. 그 영광이. 그분의 얼굴을 떠올라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이 있었을까요? 분노와 복수심과 막 일그러진 그러한 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그 빛이 단순하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조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이엘의 얼굴을 봤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얼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요, 낯빛이 달라져요. 낯빛이 굉장히 싸나운 얼굴이요,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로운 얼굴로 바뀐다니까요. 낯빛이. 그래서 40 이상만 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 잘 챙기세요. 한 A뿔 이상 받도록. 네, 얼굴이 성적표입니다. 네, 낯빛에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빛입니까?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 얼굴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얼굴로 성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원수와 같은 그 형의 그 극악한 원수와 같은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 못 잡아 먹었던 그러한 원수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잘 봐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물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물이 히브리어로 바라카예요. 바라카. 근데 바라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뜻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이 복이고 복이 예물이에요. 바라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야곱이 과거에 어떠한 놈이었어요? 이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복을 빼앗는 자가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복과 그 예물을 형에게 기꺼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진정한 회개와 이러한 이제는 빼앗는 자, 이제는 속여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주는 자가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보상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형님이요, 꼭 나에게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 복을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권하니까 에서가 받게 되잖아요. 삭개오의 변화가 어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를 만난 자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정말 빠르고 경쟁적입니까? 그러나 내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불편한 관계에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더 이상 빼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의외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되고 미워하고 진부하는 관계가 있다면 에서와 야곱처럼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의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부터 5월부터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집중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나에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이 문을 나가면서도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사랑이 없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믿지만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수분 동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